이 본문을 지난주부터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먼저 이제 살펴봤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제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생애를 같이 살고 그분께 듣고 그분이 행하신 그 기적들, 이적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받았던 그 성령,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 사도들이요, 이 가르치고 또 이것을 가르친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복음 가운데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 삶의 방향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 이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고백하면은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거든요. 그럼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로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전과는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옛사람, 이것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았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을 품고 살았던 그 삶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제 그들의 그 삶이 그리스도부터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존재들, 모든 신자들은 이 모든 신자들도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 이 공동체가 그 교회 그 자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었고 이제 이들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로서. 그럼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냥 문 열고 그냥 교회 들어오면은 나는 교회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지죠. 이 성령이 부어진 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로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때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고 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이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린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적당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선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우리는 그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났느냐, 그 특징들이 이제 42절에 잘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4가지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 교회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배우면서, 기초부터 계속 배우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이 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삶의 특징들이 있었냐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 힘쓴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모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거든요. 이제는 분리되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진짜 가족처럼 모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이는 게. 이 모여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들을 같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이는 거예요. 집에 좀 가,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교회에 나타났던 이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그들은 교제하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서로 떡을 떼고 또 이제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제 식탁 교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 떡을 뗐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그리고 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 그 십자가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에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배고플 때 떡을 먹고 이게 음료수를 마시면은 배가 부르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존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다라는 것들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누렸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구할 것,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 기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이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얻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이들은 살아갔어요. 이렇게 이들이 살아갈 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씀이 이제 44절 4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서로의 자기 것들을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함께 나눈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것만 함께 나눈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힘들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화이팅,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나눠주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교회는, 이 신자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2절에 그 교회의 특징제를 배웠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건 약간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뭐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좀 실제적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44절 45절의 말씀처럼 드러난 거예요.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눠 쓴 거예요. 나눠 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이 있으면요,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축적한 것이 아니라 다 나눠줬어요.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가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은사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어떠한 특정한 재능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이제 카리스잖아요. 이 카리스인데,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거든요. 이 마는 이제 전미사예요. 이제 결과 전미사인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로.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라고 얘기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재능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능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떠한 기회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들,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기회들, 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 소유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은사의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 이것이 다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은사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44절 4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팔아서 주고, 아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재능과 이 큰 물질을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기꺼이 그것을 베풀면서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보다요, 이 나눠준 사람이 더 기쁨이 큰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내가 뭐라고, 이거 내가 노력해갖고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섬기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한 몸,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이제 더 이상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이것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요, 계속 사도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쳐졌어요. 계속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우린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주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 함께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려움죠. 부족한 것. 아, 힘들겠구나. 아, 이게 좀 어렵겠구나. 아니까 그것을 그냥 눈 감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그를 돕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까지, 이 정서적인 것까지 서로 도우면서. 왜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이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자들, 이 공동체는요, 지금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많이 부족함을 느끼죠. 이 교회가 이러하다,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한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그래도 우린 교회지, 예배 드리고 그래도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사들도 하고 활동들도 하니까 이건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이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괜찮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이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들을 잘 묘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을 지금 요약해 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생색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건 내 거니까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서로 나눠 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고 살았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요? 이 필요한 것들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초월적인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와, 얘네 뭐야? 얘네 뭔데 이렇게 살아가? 왜 자기 건데 막 나눠주면서 살아가? 왜 거기 들어갔더니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지? 두려워까지 했어요. 두려워까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하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모습이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회를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죠. 얘네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얘네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자들인데 이들 안에서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속하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궁금하다. 정말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내 모든 삶을 저기에 다 던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이 지금 세상에는 그 깨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더 견고한 거예요. 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곳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또 서로 끼리끼리 모여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모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니까 서로의 어려움들을 알잖아요. 서로의 어려움들을 아는데, 아, 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래, 내가 기도할게. 화이팅. 그냥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그냥 그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처럼.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돕지? 내가 저 지체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생각을 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내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이런 공동체가요, 세상에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놀랬던 거예요. 놀랬던 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세상,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유토피아. 근데 유토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유는 부정어인데 낫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토포스는 이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유토피아 하면요, 이런 장소는 없다. 이상의 나라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이상의 나라를 계속 꿈꿔요. 계속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사람들이 꿈꾸는 이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 한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모든 기회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이 유토피아거든요. 여러분, 들으면서 지금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가 지금 같이 배웠던 그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세상은요,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러한 나라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막 혁명을 한 거예요. 혁명을 하고 이제 좋은 정치인을 세워갖고 막 제도를 만들고, 막 철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로 안 되니까 막 문화를 발전시켜서, 이 정치로는 안 된다, 문화로 하자, 그래 문화로 만들고, 또 이것도 안 되다 싶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공한 것이 없어요. 성공한 것이.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법도 있지 않고, 이것을 이끄는 정치인도 있지 않고, 어떠한 문화도 있지 않는데,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물어봤더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됐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가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초월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친송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들어왔는데 교회 오니까 세상이랑 똑같아. 다르지 않아. 아니,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 이것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안 다음에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거죠. 야, 세상 힘들지, 어렵지, 이 가족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런 세상인데, 이 교회 와봐. 이 교회는 다른 곳이야. 이 초월적인 공동체야 라는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기는 뭐야,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지금 세상보다 더 못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할 말이 있겠어요? 나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다다, 이것이 전부다,
내 목숨을 여기서 걸겠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 내 모든 재산을 이 교회에 다 바쳐도 여기 있는 지체들에게 다 나눠줘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성경,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짜가 아닐까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아닌가요? 성경이 진짜라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왜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 교회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나타나야지, 교회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현실인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현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이것이 진짜라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성경의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에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사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가짜가 아닌가요? 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리, 이 진짜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짜라면, 우리의 모습이 가짜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습들에 압도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꿈꾸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지 않고, 그래봐야 안 돼,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이 성경에는 교회의 소망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인가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현실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 비전은요, 환상이잖아요. 환상. 우리 청년부 이름이 비전어스죠. 비전을 품고 비전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진짜고 이게 진리라면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믿고, 우린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습들을 우린 봐요. 그렇죠? 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본다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환히 봤다면요, 우린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이 말, 그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을 품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못 봐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으로 교회를 판단하냐면 이 교회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종들이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밝히 보거든요. 근데 교회를 딱 보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도와줘. 저 사람이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평생 못 갚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거나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돈을 주면서 재물을 주면 나중에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 자기의 그 노후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좀 돈을 축적해놔야 되지 않나? 저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기 뭔가 이상하다. 돈을 지금 이상하게 쓰고 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 베풀고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거는 그냥 뭐 교회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이 돈을 축적하지 않아요. 재물을 축적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염려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린 누굴 염려합니까? 우린 옆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제가 요즘에 시험 때문에 어렵다는데 어떻게 좀 괜찮은지,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던데 제가 이 교회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못 있을 텐데 이 삶이 어떠한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이 한 몸이가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계속 나눠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죠? 교회가 책임집니다. 내가 어려울 땐 누가 나를 도와주죠?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을요, 이 교회, 이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려울 때는 다른 이 지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을 나는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회에서 형성된 그런 공동체라면 배신하고 막 돈 떼어먹고 이럴 가능성이 큰데,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죠?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데, 한 몸인데 자기 몸도 아끼지 않나요? 한 가족이라는데 가족도 돌보지 않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요,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돕고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삶의 방식이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비전어스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우리가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청년부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사람들이 나에게 그 사용하는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모든 그 청년들이, 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현세에서 받는다는 그 100배의 복을 우리가 다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요. 함께 교제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가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진짜를 못 믿는 건 아닙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러한 현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복음을 더 알고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알면서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을 배우는 데 더욱더 힘씀으로써 우리가 그 위에 정말 견고하게 서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비전어스 안에서, 이 동원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기는 뭐야?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함께 이 모임에 속해서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리며 그것들을 아버지 더욱더 소망하며 그것들을 아버지 더욱더 품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것들을 더욱더 아버지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믿으며